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아주 간단 요약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자기의 부인하는 마음.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은 비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마음의 심성은 두 번째로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7절, 8절에 보니까 낮추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비우는 마음,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자들에게는 희생이 따라요. 고뇌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를 헌신해야 하는 이 수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한 사랑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사랑이에요. 받는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는 바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언어가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랑의 행실과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말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는 그 언어 속에도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문이 커서, 넓은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문은 작아서 찾는 이들이 적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도
당신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면 넓은 길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배불리 드시고 백성들의 빵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굶주림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의 길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뛰어내리셔도 발끝 하나 상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박수 갈채를 받는 종교적 메시아의 길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귀와 타협하면 세속의 권력을 장악함으로 고통받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악 정권에서 해방해내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철학을 쫓는 헬라 사람들과 같이 헬라로 가면 저들의 선생이 되어주므로 쓴 자를 피해 갈 수 있는 안락한 메시아의 길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하나님 앞에 파리떼와 같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군사적 메시아의 길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젊으신 예수님께 있어서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고 매력이 있는 길이었고, 따라서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입신 양명의 길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길이 가장 좁고 험하고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시면서 무려 14번 쓰러지세요.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시며 14번 쓰러지시는 곳곳마다 다 표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이 길을 어떻게 출발하시어 어떠한 과정의 길을 우리가 밟으며 그 내용과 결과는 어떠하셨는지 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걷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변화도 우리는 추구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갖는 자기의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도성인신을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의식이 뚜렷하고 분명한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따르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실증이 되어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따를 때 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났다, 내가 좀 가졌다, 나를 의식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 오가는 대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내 얼마나 고기 잡았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껏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한 마리도. 베드로는요,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모든 지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어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물속에 살던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입니다. 밤새껏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물었습니다. 얼마를 잡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 주님, 제가 어젯밤 밤새껏 수고했습니다. 거기다 그물을 던졌다가 방금 걷어들인 길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를 채우고 친구들의 배까지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어획량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비우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아니 조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어서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니면서 고기가 잡힐 만한 곳 다 다녀보았지만 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도 환경도 상황도 아니지는 이 시간에 그물을 내렸더니 내 상상을 초월하여 내가 어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겸손한 거예요. 아하, 저분과 내가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도무지 저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저분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때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비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된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은 인간 이성의 어두운 장막을 뚫고 개인의 영혼 위에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 엎드려진 사울이 바울이지요 고백할 때 그가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자, 찌꺼기만도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철두철미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오시어서 주권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를 내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렵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역사의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비웠으면 그분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히 따라야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의 길. 우리 7절 말절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은 하나님 본체이시며 동동되시는 예수님이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자기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진 삶인지. 예수님은 따뜻한 방이 없어 말구육 안에서 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목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천대를 받으며 사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어김없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약한 자들은 도와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눈총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기를 즐겨하시며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생 동안 가진 고생 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노라고 하신 것이 그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겸손과 성실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써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벽하게 나를 낮추고 비워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과 마음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겸손과 봉사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리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그리했으며 에레미야가 그리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했습니다. 역사의 인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데 나환자촌에서 그 나환자들과 함께 일생을 동고동락하는 이 낮은 자의 자세, 마음, 삶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못판 위를 두벅두벅 걸어가시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을 고백한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33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리했고 이풍성 목사님이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를 비우고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를 대비하면 우리는 참되신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8절 빨간 것 줄만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앞에 다시 한번 읽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비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삶과 희생적인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의 길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종이 울렸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뇌, 이 고통 속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저만큼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기후와 팔레스틴의 기후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요. 조금만 더우면 우리는 땀이 납니다. 근데 팔레스틴은 습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땀이 제대로 나지 않고 났다가도 말라버리는데, 근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이 힘든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힘으로 돕더라.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사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평강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힘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의지와 너의 뜻으로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하나님의 성신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거듭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저주, 받아야 할 가난, 질병, 허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나를 저주 아래서 가난 속에서 허물과 질병과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내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환난을, 저주를, 가난을, 허물과 죄악을, 질병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 큰 은혜를 알고 믿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속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바가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죄를 책망할 수 있고 사망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강 목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병든 자들이 건강해지는 것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강 목사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정죄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영혼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며 영혼에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오늘 이 시간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성도들이 깨달아 이 큰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심을 깨닫고 구원의 바늘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베소 2장 4절 6절에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소리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린 뒤로 물러가 빠져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희생되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제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론 책망하시며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겪는 고통이 고난이고 이 고난을 감수하며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러나 언덕 너머에 영원히 안식과 영생이 있기에 이 길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속에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는 환난, 기근,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아갈 때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겪는 것들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때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던지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노라면 대가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요구할 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능을 요구할 때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희생하는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과감없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지불할 때 고난과 고통과 순교까지도 감내하며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부터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과정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며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구원의 은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랑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라파를 뒤흔들었던 불란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서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검을 가지고 구라파를 정복하려 하였으나 내가 최후에 얻은 것은 나를 묻을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날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구나 라고 한탄하였다고 하잖아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요. 결과는 망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함께 우리는 참으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영생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십시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